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이제 진영에서 1년 중에 제일 사람 많을 때입니다. 진영에 단감 축제가 있어서 아주 풍성하게 많은 감들이 길가에도 있고 또 행사장에도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한 곳에서 많이 나는 것으로 풍성하게 사람들이 즐기는 것처럼 우리 한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그 은혜가 풍성히 흘러내릴 수 있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함으로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제 이집트를 나오죠. 그리고 광야를 열심히 걸어서 40년 동안 있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요단강을 건너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도착하자마자 만난 성이 여리고 성인데요. 당시에 가장 오래되고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 국가였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조상들 또 자신들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냥 딱 도착만 하면 뭘까요? 다 자동으로 주실 것, 그런 것들을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가면 그냥 다 항복하고 손들고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탁 주시기를 기대했을 것인데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는데요. 구원받은 이 이후의 삶과 신앙이 다 형통하고 편안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앞으로의 인생과 삶은 좀 형통하겠지 싶은데 예수를 따르며 사는 이 땅에서의 삶과 신앙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삶과 신앙에서 느끼고 있죠. 이 땅에서 구원은 받았지만요, 아직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궁극적인 약속의 땅에 도착하지는 못한 우리는 그 땅에 도착하기까지 만나게 될 이 땅에서의 강력한 악의 세력들과 어떻게 대항하며 싸워야 할지, 그리고 악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을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의 신앙의 삶이 힘들죠. 악의 세력이 너무나 강대하고 세상에 불합리한 그리고 비기독교적인 모든 사상과 세력들이 너무 강대하게 느껴집니다. 살아보면 그것들이 얼마나 강력한 세력이고 내가 이런 사회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게 참 힘이 든다라는 걸 알 수 있지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의 적들은 우리보다 더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능력에 주신 은혜대로 살기가 참 힘들다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의 대적들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마음이 벌써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저 강력해 보이는 악의 세력과 이렇게 싸워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힘들기도 하겠다 생각하지만 상대 세력은 벌써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정도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까요. 우리의 인생은 당연히 좀 힘이 듭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왜? 창세기 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숙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고 열심히 일해야만 겨우 그 소산을 먹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이미 해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잘못이다라고. 그리고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들도 힘들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삼킬 자를 찾으면서 이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강력한 세력들과 대치하면서 싸워가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37절을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인 천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거든요. 성도로서 살아내야 되는데 넉넉히 이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왜 외국하고 축구 경기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그 경기를 못 봤지만 3대2로 이긴 겁니다. 그걸 뉴스에서 보고 나서 나중에 재방송을 봅니다. 후반전 85분이 넘었는데도 2대0으로 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나는 벌써 그 결과를 알고 있죠. 3대2로 이겼다는 걸. 그럼 마음 졸이면서 또 패배감에 잠겨가면서 그 축구를 시청할까요? 아니면 언제쯤 골을 넣을까? 3대2로 이겼으니까. 야, 5분 남겨놓고 3골이나 넣었네. 기대하면서 보시겠습니까? 기대하면서 보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힘과 위로와 뭘까요? 격려를 받았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왜? 승리할 수 있으니까요. 또 승리할 것이니까요.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입니다. 할례 행할 수 있죠. 할례는 중요한 거니까 구약시대에서. 그런데 왜 이때 행하냐는 겁니다. 지금 앞에 강력한 도시국가인 여리고를 만났습니다. 지금 대치 중입니다. 싸워야 되거든요. 좀 있으면 이제 저쪽에서 싸워야 됩니다. 여리고뿐만 아니라 가나안에도 소문이 쫙 돌았거든요. 야, 드디어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넜다더라. 요단강 건넜다더라. 우리가 먼저 습격할까? 이런 논의들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언제나 전투태세가 갖춰져야 되는데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행한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는 모든 군인들이 가장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근데 할례를 행했으니 전부 다 아야아야 하고 누워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적들이 쳐들어오면 다 죽죠. 힘도 못 쓰죠.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우리의 최고의 컨디션이 뭘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 전투를 치러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최고의 컨디션은 아니거든요. 할례를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컨디션은 어떤 상태냐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셨는데요. 5절에서 7절 내용을 보면 할례를 행하게 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할례라는 게 창세기 17장 13절에 보면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거든요. 할례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너하고 내하고 이제 약속, 언약을 맺는 건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몸에 지녀라. 단지 할례를 받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몸에 표시 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자라고 하면 화장실 갈 때마다 내려봅니다. 내려보면 할례한 흔적이 있죠. 그럼 그걸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를 계속 리마인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고 있지 않게 해주는 중요한 장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할례를 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우리 최고의 컨디션은 뭘까? 하나님하고의 아주 온전한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샬롬이라고 부르거든요. 하나님과 인간이 전혀 문제없는 상태, 아주 좋은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적을 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최고의 컨디션을 주시기 위하여 할례를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삶과 신앙에서의 성공과 승리의 최고 비결이 뭘까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최고의 컨디션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며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에게 기다릴 때에입니다.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았으니 좀 쉬어야 됩니다. 아주 영적인 컨디션은 좋죠. 근데 육체적인 컨디션은 지금 좀 쉬어야 됩니다. 근데 이때 적들이 쳐들어오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적들이 안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대하 15장 15절에 보면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합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아주 온전하게 연결이 돼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사방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문득 성경이 읽고 싶을 때가 있고 문득 찬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에 지금 하나님을 좀 만나자, 하나님이 좀 만나자 하신다 라고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걸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민되는 게 있죠. 내가 이걸 하고 있는 시간에 내가 삶에서 뭔가를 놓치거나 기회를 놓치거나 나에게 오는 어떤 기회를 내가 못 만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예고 힘든 예지만 예를 들면요. 주일날 장사하는 겁니다. 주일에 장사하면 평일보다 수입이 더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거든요. 참 우리는 갈등됩니다. 주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자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기회를 내가 차지할 것인가? 더 좋은 기회가 있겠지 할 것인가?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쉴 시간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누워 있는 이스라엘한테 적들이 안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시간들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에 대해서 굳이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시간, 그 이상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같이 보내자고 명령하실 때는요, 우리는 그 시간 동안 사방에 평안을 주실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사건이 3개가 나옵니다. 사건이 3개가 나오는데 구원해 주심을 기억하는 6월절을 지낸 게 하나가 있고요. 또 가나안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을 하고요. 또 40년 동안 내려왔던 만나가 그친 이 3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강력한 적들이 앞에 있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백성과의 관계를 다시 온전하게 하신 다음에 큰 적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3가지 사건이 있은 것이죠. 6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을. 그것을 그 앞에서 기념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았는데요. 이 기쁨이 계속 기억되느냐라는 겁니다. 성인이 되시거나 해서 자신의 선택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요. 저처럼 몇 대를 그냥 예수를 믿다 보니까 선택이 없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그냥 하나님을 배웠고 알았고 믿었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 어떤 마음이 있냐 보면 이게 너무나게 당연히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게 제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지만 구원을 받은 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 그 감사가 희미해지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에너지와 기쁨과 능력도 희미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충분한 감사와 잊지 않고 항상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야, 나 같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됐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새로운 힘이 솟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 땅에서도 잘 살게 해주실 거야 라는 기대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40년 동안 먹던 만나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적이 앞에 있는데 만나가 계속 내려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지금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가 끊어집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만나를 먹었던 것은 광야에서 먹었습니다. 광야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부득이한 환경적으로 거기서는 아무것도 자랄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킨 장소였습니다. 막 구원을 받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이스라엘에게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방법을 잘 알려준 훈련의 기간이었죠. 훈련의 기간 때는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냥 하늘에서 툭툭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너희가 쳐 부숴야 될 그 땅으로, 차지해야 될 그 땅으로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난 소산물을 먹은 겁니다. 그게 먹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먹었죠. 왜? 이들이 수확해서 먹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수확해서 먹은 것이죠. 훈련된 하나님의 군사들이 가서 이제는 취하면서 먹은 것입니다. 수고가 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야, 나는 이런 수고 안 하고 그냥 훈련병 생활만 하면서 하늘에서 주신 만나 계속 먹겠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숙하지 못하고 입만 벌리고 있는 자들은요, 계속 광야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약속한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걸 먹는 거죠. 만나 먹고 싶으면 어디 가면 된다? 다시 훈련받으러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광야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 내가 뭐 일 안 하고 버티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 구원해 주셨으니까 다 먹을 거 주실 거야.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하라 하셨습니다. 은퇴를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도 하나님의 일은 은퇴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일이라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거둬지는 걸 먹는 것이죠. 적들 앞에서 그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을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얘기죠. 우리는 구원받았다 생각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나는 모르겠는데 하시면 우리는 다 끝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소출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얻어내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서 버려진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성도들은요, 구원해 주신 그 감사와 기쁨을 항상 기억하면서 삶을, 신앙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3절에서 15절 보면요, 여호와의 군대대장을 여호수아가 만납니다. 그리고 신발 벗으라 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왜 신발을 벗습니까? 하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벗으라니까 바로 벗는데,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 라고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얘기를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신발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하늘하고 땅이라는 이분법을 지녔을 때 하늘은 선하고 땅은 악하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악한 땅을 밟고 있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신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발에는 언제나 악하고 더러운 것이 묻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발자국 남기는 것을 족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신을 벗으라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적으로 조금 더 확장을 해본다면 내가 살아온 인생의 가치관과 경험, 업적, 모든 게 포함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적을 앞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 신을 벗으라라고 하십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것들을 벗어놓는,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신, 나 자신을 부인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상과 생각과 관념들을 부정하면 비워지겠죠. 그런데 그 속에 무엇을 채워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는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신을 벗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거룩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이 삶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을 잊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지향점이 무엇이냐면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거룩함. 열매를 맺는 삶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기 전에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신, 즉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언제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그리고 신을 벗어서 거룩하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앞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 약속의 땅에 요단강 건너서 이제 도달할 그 약속의 땅에 갈 때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은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요단강은 건넜는데입니다. 요단강은 건넜는데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궁극적인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해야 될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해 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궁극적인 땅에 기어이 도착하셔서 하나님과의 행복한 영원한 삶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